예수님 사역 마지막 때쯤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죽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멸망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었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비유를 주십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위하여서 산 울타리도 치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세우고 다 준비한 이후에 그곳에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서는 멀리 타국에 갔었던 거죠. 이제 열매 거둘 때쯤 돼가지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좀 내라 말씀을 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또는 죽이고 돌로 쳤었어요. 주인이 다시 한번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동일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후에 주인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낼 건데 아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존대하겠지 생각을 하고서 보냈지만은 오히려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아들은 후산이 저놈을 죽이면은 그러면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가 되겠다 해서는 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질문을 하세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다시 그 포도원을 찾아올 때 약한 농부들 어떻게 할까요? 심판할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심판하는 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근데 이 머릿돌이 심판하는 돌이 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43절 말씀부터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까 그 포도원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를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를 비유합니다. 구약시대의 교회, 또 신약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결국 천국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 교회, 이 포도원을 이제 그 주인이 다 만들고 울타리도 쳐주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또 망대도 세워주고 다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농부에게 맡겨놓은 거죠. 근데 이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말할 수가 있겠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무리들을 비유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이죠. 근데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잘 관리하도록 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맡겼는데 아주 못돼 처먹은 거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소출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을 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열매를 좀 내라고,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좀 내고 공의와 자비의 열매도 좀 맺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곧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갖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 여겼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까지 보내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면은 저들이 좀 듣겠지, 저들이 좀 회개하겠지. 근데 그 아들까지도 잡아 죽여버릴 것을 또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돌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퉁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여러 번 비유를 하시는데요, 본문에서도 말하고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은 건축을 할 때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중심이 되는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을 먼저 딱 세워놓고 그 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벽을 만들고 또 다른 한 벽을 만들고 그렇게 건물을 세워가는 기초석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 올리고 나서 이렇게 아치도 다 만들어 놓고 아치 맨 위퉁이에 이제 거기다가 머릿돌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이제 마치는 거죠.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는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이 돌이 충돌하는데, 42절에 보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는 깨질 것이다. 또 다른 충돌의 방법은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를 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과 부딪히는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는 스스로 충돌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충돌하여 부딪히는 자, 지금 대제사장들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깨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져서 그렇게 또 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 이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금, 은, 동 그리고 철로 된 큰 우상,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세워질 인간의 제국들을 상징해 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인간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위험 있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한 산에서 뜨인 한 돌이 그 신상을 갖다가 팍 쳐가지고 무너뜨릴 것을 또 말씀을 하죠. 인간 나라는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이 없을 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간 나라가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한 뜨인 돌이 있을 것을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는데, 바로 그 뜨인 돌이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그 뜨인 돌의 환상을 지금 가져와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돌이신데, 결국은 인간 나라 끝에 이 뜨인 돌이 인간 나라 우상을 갖다가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인간 나라를 갖다 심판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돌이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가루가 될 것이다. 최후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로서 이제 심판을 받아 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도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냥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런 대답을 유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충돌하는 그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다른 백성들은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대적하여 지금 충돌하고 부딪히는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돌이시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당신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세우시는 또 돌이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찾으시고 거기를 책꽂이해 놓으시고요. 먼저 마태복음 8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들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그 악한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더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받을 것이다. 근데 그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방 민족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실 계속 말씀을 하여 오셨었습니다. 8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8장 12절 말씀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종 고쳐달라고 했었을 때 그 백부장이 믿음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었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8장 12절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11절 말씀도 볼게요. 11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 서쪽, 다시 말해서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열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스라엘 바깥의 모든 다른 나라들은요, 이방입니다.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그래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그 외에는 다 이방인. 근데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동서로부터,
이스라엘 기준에 가도 동쪽, 서쪽, 그러니까는 모든 열방, 그들이 말하는 이방 사람들, 그들이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는다. 약속받은 자들은 사실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데,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이방들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약속받은 백성들인데, 근데 그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벌어지는 자, 심판받는 자가 되어지는데, 오히려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이 이스라엘이 버린 그 믿음을 엉클른내어 주워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오히려 그 약속에 참여하여 천국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충돌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심판의 돌이 되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다른 이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이들은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방인이든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모든 예수님 믿는 그들이 새로 받게 될 새로운 농부들인 거죠. 자,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말하죠. 이방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권속이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워가는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는 세워가는 기초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가시는 기초석이 되어 주신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게 뭔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되기 위해서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석 해가지고 너희들도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워지는 새 건물의 기초석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충돌하는 그들을 위하여서는 머릿돌로 무너져가지고 심판하는 돌이 되신다.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을 위해서는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 기초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는 기초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워 가도록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육체가 약한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이 심히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의 주님, 하나님으로 지금 그분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가실 기초석, 반석, 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면은 내가 목사라 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혈통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뜨인 돌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치료자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로,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면 그가 곧 구원하십니다. 건지십니다.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 주님, 치료자, 세우시는 분, 왕, 하나님, 내 삶에 꼭 필요하신 구원자로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